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500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인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해요. 이윤영 의원 단위로 나오시오.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이윤영 의원을 단위에 모셨어요. 원래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다 빼앗기시고 월남하셔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지요. 목사님을 단위에 모셔놓고 부탁을 합니다. 새로 시작될 국회를 위해서, 이제 건국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윤영 목사님이 얼마만큼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30분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기독교 문명권인 것 맞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기독교인들이 건국한 것도 맞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했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이 모이면요, 권력 투쟁을 벌이고 권력을 배분하고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건국 작업을 진행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10번도 넘게 넘어갈 뻔했는데 그 숱한 위기에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내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건국되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학교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감리교의 아버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 멸망하는 조선이었지만 전통적 강국인 중국, 신흥 강호로 떠오르는 일본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좋은 학교를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1894년 조선의 애국자이자 천재로 명상을 떨쳤던 19살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죠. 배제학당 들어간 목적은 하나,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가운데는 최초로 영어 교수가 되죠. 근데 이승만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영어 하나 배우러 갔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쓰지 않던 말,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배워요.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다. 19살 이승만이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배제학당을 1등으로 졸업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전에 없었던 희한한 것을 하나 발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문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문 한성숭보,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일본 사람이 만든 신문이고요.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 미국 국적자였던 서재필 박사가 만든 신문입니다. 조선 국적자로서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 이승만이 최초로 만든 신문이 협성회 회보. 이게 주간지였는데 잘 팔렸어요. 저 신문이 인기를 끌게 되자 주간지가 일간지로, 역시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는 이승만이 창간한 매일신문. 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됩니다. 신문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특종도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역사상 언론사의 최초의 특종이라고 부를 만한 기사,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논설입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새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어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 사는 강흥기를 집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소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대충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일본 사람이 배를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저 서울 한복판 수표교 근처에서 강가에 나와서 칼로 배를 깎아 먹었다는 거예요. 강흥길이라는 조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었어요. 요즘은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요, 뭐 아저씨들이 침도 뱉고 가다가 길에서 오줌도 싸고 다 그렇게 살던 무렵이에요. 조선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 옷에 튀었습니다. 일본인이 격분해가지고 배를 깎던 칼로 조선 사람을 찌르니까 깜짝 놀라서 손으로 막아서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이 손등을 깊숙이 찔러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피가 막 흘렀다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조선 경찰이 달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이야. 열중쇼. 꼼짝을 못합니다. 웅성웅성하니까 좀 있다가 일본 경찰이 달려왔어요. 아니 조선시대 수도 한양은요, 양반이거나 임금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데였습니다. 근데 임금님 계신 수도 한복판에 왜 일본 경찰이 달려왔을까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이미 그 전에 조선 정부가 돈이 없어서요, 도둑놈을 잡고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와서 도둑놈도 잡아주고 치안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 경찰이 딱 왔더니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어요.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굴 잡아가야 되죠?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설마 어려운 게 아니죠? 아니 찌른 놈을 잡아가야 되는데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조선 사람 잡아갔습니다. 제목이 뭐냐? 감히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식민을 노엽게 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사람한테 칼에 찔리고도 죄인 취급당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항의합니다. 일본 경찰이 총을 꺼내서 빵!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요즘 말로 하면 서울경찰청, 대한경무처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또 조선경찰이 나와서 빵! 4면짜리 짧은 신문에 2면 반을 할애해서 이승만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울 시내, 될 수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에 뿌렸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뿌리니까 야,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조선 사람이 칼 맞아도 지켜줄 정보가 없구나. 나라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멸망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주의 계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물어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선비입니다. 아니, 선비들은 공자왈, 맹자왈, 중국 책 읽고 중국 얘기하는 게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선비가 신문이란 것도 만들고 이상한 글도 쓰고 선비 같지가 않은데요? 그 이승만이 생각해 봤더니 선비라 그러면 다 공자님, 맹자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처럼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이승만 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요즘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기자라는 단어를 만든 최초의 기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멸망하는 조선의 마지막 불꽃, 애국자들이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 만민공동회. 이 당시 서울 인구 17만 명 가운데 만민공동회에 무려 10,000명 이상이 집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인파가 모인 이런 아주 애국 집회였어요.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에서 청년 연설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선동을 잘해서 이승만의 선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혁혁한 업적을 하나 이룹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령도 조차 사건이에요. 저 부산 앞바다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영도군데 조선시대 때는 저 영도를 전령도라고 붙였어요. 강대국 러시아가 고종 황제와 조정의 대신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르게 전령도를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걸 조차라 그러잖아요. 그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기자가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외세의 돈을 받고 우리 강토를 팔아넘기는 것은 매국적인 행위다. 삼천리 금수강산 한치 한치, 한평 한평,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땅이 없다. 우리 강토를 팔아넘기는 매국을 누가 저지른단 말이냐? 이러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대궐 앞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뇌물 받고 전령도를 러시아한테 넘겨서 거기다가 단약 공장 세운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임금님, 영의정 영감님 대답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데모라니까 할 수 없이 이 러시아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던 전령도 조차 사건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시절에 글도 쓰고 연설도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계속 기울어 갑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만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구한말의 애국자들이 과격해져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무능하고 부패한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민주주의 하자. 대통령제, 의회제도, 법치국가, 미국식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는 혁명을 모의합니다 1898년. 그 혁명이 성공했으면 우리 역사가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만 거사를 모의하다가 발각이 되고 감히 왕을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대역죄인이죠.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치아가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병이 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다리를 뻗기조차 좁은데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고 도망을 못 가도록 등허리를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요. 온몸이 꽁꽁 묶인 채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 손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요. 묶여 있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벌레가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었는지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23살 청년을 빨개 벗겨서 까꾸로 매달아놔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이걸 망치로 부셔놨으니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숟가락을 쥘 수가 없어서 5년 동안 밥을 핥아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립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때가 만 23세.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때가 만 77세. 무려 54년, 반백년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요.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으스러지도록 고문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이승만이 워낙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로 전도하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이승만이 하는 말,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은 조선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의 유교, 내 어머니의 불교,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책을 한 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정 고집 부리면 예수 믿으란 말은 안 하겠네. 그 대신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읽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네. 무슨 책이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었겠죠? 이승만이 그 말이 생각나서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온몸이 묶인 가운데 감옥이 너무 좁아가지고 성경을 펼칠 공간도 없었대요.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편 빈 구석이 있어서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을 썼는데 모가지를 길게 빼고 숙여서 째려보는 식으로 그저 마음의 평화라도 얻고 싶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온몸이 묶인 채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왜냐하면 이승만 이전에 조선의 개신교인은요 모두 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껏 상놈 천민, 기껏해야 평민 상인 정도였어요. 조선의 사람 대접 받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의 조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그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예수 믿고 쓴 글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조금 개선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쬐끔 뜯어 고쳐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 어디 있느냐?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조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한국인들이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1899년 23살의 사형수 이승만이요, 예수 믿고 이 나라는 예수만 믿으면 죽어가는 나라지만 시체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나라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이 민족은 살아난다.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23살에 감옥에서 처음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는 사형당하는 거였는데 이승만의 논설을 좋아했던 애독자 가운데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후궁도 있었고 한규설, 민영환 같은 조정의 애국자 대신들도 있었고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에 시달릴 때 고종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 생명의 은인들이 누구냐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선교사들, 고종의 아들을 낳은 애인, 조정의 장관 대신들, 이런 인물들이 이승만이 조선의 제일 똑똑한 청년인데 젊어서 실수 한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이는 건 국가적 손실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벌이니까 고종황제가 사형을 선언했다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또다시 구명활동을 벌이니까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또다시 구명활동을 벌여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 5년 7개월 가운데 6개월은 고문당했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넘는 세월은 감형된 다음에는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 감옥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할 일 없는 이승만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위대한 일을 했는데,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가 헌금 가지고 교회 짓거나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책을 사드립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책을 상해에서도 사고 동경에서도 사고 미국에서도 구해서 하여간 온갖 좋은 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기독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4개 나라로 된 책을 잔뜩 모아서 감옥에 넣어줘요.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넣어줬냐면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을 보면 그 당시 조선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다가 아예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책들 다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 땅에 멋진 기독교 국가를 세워봐라. 선교사들이 이승만과 한성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국자들이 되시고, 하늘비전교회 모든 자녀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기가 막힌 책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서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글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글,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03년 8월에 쓴 글,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이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미래, 비전, 꿈과 희망이 어디 있냐면 예수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예수교라 그랬죠.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니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아무리 뛰어난 종교, 주의, 사상, 이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사람이 만든 주의, 사상, 이념, 학설, 종교, 그런 거를 따라가면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고 종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망할 때에도 왜 망하는지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정신 차려야지. 망하더라도 성경을 알아야 왜 망하는지 이유라도 알죠. 성경을 모르면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모르게 된다.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뭐 이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것 이외에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거는 28살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미래상을 제시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세계 각국의 대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 오지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903년 당시에 이 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나라. 이제 선교가 시작된 지 한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아니, 조선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데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운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120년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요, 선교사 숫자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2등, 1등이 미국인데 1등은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죠. 인구 비례당 따지면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선교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 둘째,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두 단어가 수백 번 반복돼요. 그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동양의 처음으로 예수 잘 믿는 예수교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아니 복을 받으려면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 그랬을까요? 5,000년 우상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1,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2살 되기 전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 한 알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세균에 감염돼서 2살 되기 전에 50%, 60% 아기들이 죽어요. 10명이 태어나면 5,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왜? 영아 사망률이 높은 아주 미개한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 남은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국민 평균 수명 32세, 5,000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렇게 끔찍하게 못 사는 비참한 나라가 됐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입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나중복 수도 없이 많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복,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둘째, 인류 역사상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가리키는데요. 산업혁명은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 30배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아직 안 됐어요. 70여 년 만에 경제가 30배? 택도 없습니다.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1000배예요. 100년 만에 30배 된 게 산업혁명이면 70여 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글을 쓰던 120년 전에 평균 수명 32세, 지금은 평균 수명 84세,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나라 전체가. 아니 84세가 됐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84세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런 국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험이 나와도 100세 상품입니다.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다 그래요. 어르신들의 비전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3일째 죽을 사, 천국 간다. 이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나라 세우고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요, 불과 100년 만에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50년 이상 늘어난 나라.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런 나라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국민 전체가 다 50년 이상,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한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밑바닥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건국 이념을 정립했고 그 이념을 함께할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 40명을 몽땅 전도했어요. 그래서 죄수 40명이 성탄절에 역사상 최초로 감옥 예배를 드리고 미국 선교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고요.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요 40명에 대한 책이 한 4000종류? 2000종류?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성 감옥의 죄수 40명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돼요. 아니 그러면 감옥에 간 죄수면 도둑놈, 살인자, 이런 도박 사기꾼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느냐? 이 한성 감옥은 특수한 감옥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일반 형사범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조선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조선의 지도자들이 외세의 매수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한일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한일 합방, 그 당시 조선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유능했던 이완용이 앞장서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바쳐버렸어요. 조선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매국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조선의 지도자들이 외세에 매수됐을 때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 엘리트들은 정치범, 죄수가 돼서 깜빵에 보내졌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 엘리트들이 정치범이 되어서 갇혔던 시국사범 전문수용소가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혁명을 모의하다가 역적이 돼서 감옥 갔죠. 그래서 이 40명은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최고 엘리트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자, 40명 얘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계신 몇 분,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 일본이 강제로 조선 맺은 을사늑약, 그거 불법인 거를 호소하려고 그러다가 회담 참석을 못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죠. 그 이준 열사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조선의 거인,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기록을 보면 우리 일본에도, 우리 미국에도 저만한 인격과 저만한 실력을 가진 저런 리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도 높게 평가했던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선생.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 천재였어요. 조선의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최고의 리더는 이승만. 근데 신구세대 최고의 인물들이요,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의 시대다 보니까 한성 감옥에서 만납니다. 54세의 이상제를 29세의 이승만이 전도를 했어요. 그 이상제 선생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전파해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기독교 입국론의 꿈을 가지고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양반 어른들이요, 유교에 찌들어서 기독교를 거절해요. 예수 믿어야 민족이 사는데,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 어른들이 예수를 모르면 젊은이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기성세대 전도가 안 되니까 이상제 선생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것이 황성기독교 청년회, YMCA인데요. 이 단체를 만들면서 그 전에 없던 말을 이상제 선생이 하나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라는 단어. 지금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쓰죠. 이상제 선생이 처음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왜? 그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한민족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이승만,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이상제. 나중에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이승만은 해외로 망명합니다. 이상제 선생은 국내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승만이 망명하기 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요 YMCA에 전국 지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YMCA를 통해서 이승만과 이상제 두 영웅이 수많은 젊은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제. 두 분의 공통점이 첫째, 한성감옥 동기동창생, 둘째,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이 두 분이 독립운동사의 명콤비 플레이를 하는데, 이승만과 이상제가 YMCA에서 길러낸 청년들을 선봉장 삼아서 일으킨 독립운동의 거사,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건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감이 잡히시죠? 예수 믿은 사람이 나가서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 믿게 된 이상제 선생이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선생님인데,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을 하셨던 서고 이동영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국사 시간에 배워보셨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키신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 감옥의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최초의 신소설인 동시에 최초의 기독교 소설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다 엉망진창이라, 여러분 헤이그 밀사 사건 알고 계시죠? 3.1운동도 알고 계셨죠? 헤이그 밀사 사건도 가리키고 3.1운동도 가리키는데 그걸 기독교인이 했다는 건 안 가리켜요. 금수회의록이 최초의 신소설이란 건 가리키는데 이게 기독교 소설이란 건 안 가리켜요. 이 금수회의록의 내용이 뭐냐면요, 저 옆에 그림을 보면 다
말도 있고 짐승들 있잖아요. 금수, 한문으로 금수는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평화롭게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짐승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회의의 결론, 짐승의 세상이 평안하려면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회의했다고 하지 않고 왜 짐승이 회의했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회의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잡아가잖아요. 을사늑약 맺은 직후에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실질적으로 망한 상태에서 망한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그거를 망한 나라라고 쓰면 일본 놈들이 잡아가니까 어떻게 썼냐면 동물들의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번영하게 할 것이냐?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이러면 체포당하니까 저 하늘에 계신 분의 말씀을 우리 동물들이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한성과목 죄수들의 결론입니다. 이 멸망한 나라 살리려면 예수 잘 믿는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열심히 애국할 때 우리가 언젠가 나라를 되찾게 된다.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 한성과목의 40명 죄수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애국심도 제일 강하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행동력도 있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감옥까지 가는, 이건 최고의 엘리트에다가 애국자에다가 행동가들, 그런 사람 40명이 우연히 한성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이죠. 이 사람들끼리 약속했을까요? 우리 내년에 감옥 생활이나 같이 할까? 그래, 우리 감옥에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죠. 우연히 막 싸우다가 외세와 간신들의 공격을 받아갖고 우연히 그 민족이 멸망할 때 최고의 애국자 엘리트 행동가 40명이 우연히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젊고 똑똑했던 이승만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나머지 40명을 다 전도하는 바람에 그 40명이 기독교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일치된 건국 이념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인간의 우연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이고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명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했는데요. 이분들이 남긴 기록,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이 죄수 40명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0명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 40명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문을 나서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했는데요, 2분이 처형당하고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38명이 조선 팔도로, 하와이로, 연해주로, 상해로, 미국으로, 시베리아로 전 세계에 터져요.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자랑스러운 명장면. 그냥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기도회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교회 먼저 세우고 독립운동을 해요. 왜? 한성 감옥에서 깨달으신 분들이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아무리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나라 되찾아도 하나님 모르고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면
도로 망할 거다. 새 나라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성 감옥 출신의 최고 지도자들과 그분들이 길러낸 수많은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1년에 100만 명씩 망하는 시대.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여서 답답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한민국 건국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서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서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에 자빠져서 굶어 죽을 때, 그럴 때도요,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5천년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교회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절망하고 포기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멸망해서 망해서 낮아빠지고 굶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애국자들이 되시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크리스찬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